우리 오전에 이어서 우리 열왕기 9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심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 나타나셨는지, 어떤 때와 같이 그렇게 나타나셨는지,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당신을 믿는 자녀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노아, 또 아브라함, 또 이제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렇게 나타나신 장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브온에서 같이 나타나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누구에게 나타나신 같이, 또 어떤 때에 나타나신 같이 라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은 지금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참 힘이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닐 수가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알고 있는, 잊어버릴 수 없는 역사 아닙니까? 기브온에서 나타나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것은 솔로몬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위안이 되고 정말로 힘이 되는 이제 그런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자, 성전을 구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솔로몬의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누구의 손으로 지었습니까? 많은 사람들, 장인들, 이제 일꾼들의 손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나무요, 금이요, 보석이요, 대리석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솜씨가 좋은 장인들의 손에 의해서, 목수들의 손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술자, 아무리 뛰어난 예술가의 손으로 지었다고 해도 이 건물이 정말로 불가사의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해 놓으시지 않으면요, 이 건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성전과 또 무엇을 지었다 그랬죠? 왕궁을 지었습니다. 왕궁에 생명이 있습니까? 어쩌면 왕궁은요, 성전보다 더 화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규격하여 주시고 지으라고 하신 대로 더 이상의 것을 보태면 안 됩니다. 빼서도 안 되고요. 더 화려하게 지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왕궁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온갖 지혜를 발휘하고 기술을 발휘하고 해서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더 예쁘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과 왕궁이 다른 것은 뭡니까?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전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성전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왕궁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성전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성전은 왕궁과 다릅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그러셨죠?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누워 자고 먹는 왕궁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이 영원하고 멸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왜 이방 나라와 다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이스라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무엇을 영원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성전을 영원하게 하시겠다고. 그런데 그 영원히 지키실 그 성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스라엘은 또한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지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나라가 영원할 것임을 보장을 받는 거예요. 군대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싸울 청년들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구원을 받은 우리를 보여주십니다. 구원을 받은 나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기브온에서 나타나신과 같이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또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은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모세에게 그랬잖아요. 나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지 않겠다. 내 계획을 변경하겠다. 이들이 광야에서 그만큼 떠먹이주고 입혀주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고 마시게 해줬는데도 그들은 40년 동안 농사 안 지었습니다. 길쌈도 안 했어요. 뭐 천을 만들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고요.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조금 힘든 일만 있으면은 고만 하나님을 욕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 이제 너희들하고 함께 하지 않겠다. 아브라함하고는 이제 아브라함 후손하고는 내가 함께 하지 않겠다. 내가 새로 시작하겠다. 모세 너의 후손으로 하겠다.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름 싹 지우고 이제 다시 시작한다. 모세의 하나님, 게르솜의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으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원수들이 하나님을 욕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모세가 어떠했던 모생인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요, 모세를 너무 죽여 세웁니다. 히브리스에서 믿음의 모세를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처음부터 막 믿음이 있었는 걸로 아는데요. 아닙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고요? 모세가 믿음으로 그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미디안으로 가서 훈련받았다고요? 천만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모세가 언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으로 갔습니까? 삐져가 간 거 아닙니까? 그랬던 모세가 감히 하나님께 막 대듭니다. 아니, 모세 네 이름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 하는데 그럼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펄쩍 뜁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모세를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기뻤을 겁니다. 그런 모세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먹여 주듯이 다 보여주셨으니까 모세가 믿을 수밖에 없는. 오늘 여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어디에? 성전에. 이스라엘은 이제 어부지리로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영원히 함께 하시면
망한단 말입니까? 안 망한단 말입니까? 안 망한다. 망하지 않을 것을 이스라엘은 품은 겁니다. 그 중동에 이런 데서 그 전쟁을 하는데 이제 미군이 폭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게릴라들은 어떤 수법을 쓰느냐 하면 민간인들을 자기 주변에다가 그대로 둡니다. 자기네들 그 어떤 본부나 이런데 기지 옆에. 그러면 미군이 민간인을 공격할 수가 없거든요. 방패막이로 쓰죠. 하물며 사람도 그런 수법을 쓰는 사단이나 또 구원의 언약을 싫어하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원히 지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 이 하나님의 언약을 듣는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날이나 또 이 솔로몬 시대 때나 이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그 수가 적고 영토도 아주 작습니다. 주변에는 전부 적들 뿐입니다. 심지어 가나안 안에도 아직도 멸하지 않은 그런 이방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합니다. 이들에게 정말 힘이 되는 것은 무엇밖에 뿐이겠습니까? 무기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이스라엘의 이 굳건함, 그 영원함이 바로 나 자신이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둔 우리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그러십니다. 단서를 다십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이라는 단서를 주십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불안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솔로몬에게 어떻게 불안을 조성하시는 겁니까? 자, 솔로몬이 어떻게 하는 것을 봐가면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왔다 갔다. 나는 여기 항상 있을 것이다. 네가 나를 떠나지 마. 자, 다윗이 행한 같이 그랬지. 다윗이 행함이 어땠습니까? 다윗의 행함이. 우리가 다윗의 삶을 여태까지 보아왔지만 과연 다윗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봤을 때 온전한 믿음으로 행했습니까? 다윗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누구를 모델로 보여주십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을 모델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여기 이 다윗에게서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그의 행함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봅니다. 비록 그가 믿음에서 떠난 적도 있었고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을 의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믿음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다윗을 본받으려고 만약에 한다면 우리는 말씀 속에서 다윗의 믿음을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솔로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어떻게 하십니까?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다윗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를 지켰다라고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다윗이 언약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 온갖 일에 순종하고 법도와 율례를 지켰다라는 것이 착하고 바르게 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그저 사람의 윤리, 도덕, 사람의 법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람의 법도대로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삶과 다릅니다. 율법이 뭐라고요? 언약입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율법의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임을 알고 그 모양과 모습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가 지킨 법도와 율례는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웃 사랑이 뭡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는 어떤 이웃입니까?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다가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그 이웃 아닙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진 그 이웃 아닙니까? 내가 그런 이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달려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믿은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소개를 하여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며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할지 정확하게 알아서 그 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뿐임을 알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